이런 50분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전 팀장님 어떨까요?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 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져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가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스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다 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감사의 영상 한 편을 KBS 다큐 드라마에서 나왔던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이라는 영상으로 제작된 다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감사는 연습이다 라고 했네요. 연습 가운데서 우리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놓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나날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풍암무르교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연습이고 습관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이 땅을 개간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가 풍성하면서 여러분들도 감사일기,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올려보는 귀한 우리 풍암무르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7주년, 완주수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주년 정도 되어서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짓말. 장사꾼. 어떤 장사꾼의 거짓말이 뭐가 있죠? 내가 손해보고 판다, 미치고 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상인의 소망은 뭘까요? 바로 우선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육자의 소망은 뭘까요? 제자를 길러내는 데 있죠. 그의 가르침으로 학문을 깨우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이 교육자가 헌신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의 소망은 바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농부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폭염을 견디면서 긴 나날들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이유, 바로 이 가을에 열매에 대한 이 수확의 비전 때문입니다. 자, 꽃은 호화롭고 아름다운 매력이 있지만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매보다는 이 한순간의 쾌락과 이 만족을 구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우리 삶의 능력과 이 변화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전통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처럼 역사의 걸음을 걸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말, 자, 에레미야 2장 21절, 자,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좋은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내게 대하여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된 것 어찌 됨이냐라고 했어요. 이 말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질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자, 애국에 나가 있는 이 포도나무 주인이 있었어요.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요. 수확한 이 것들을 가져오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탁으로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욕심도 조금 생겨서 주인이 보낸 그 하인들을 매번 보낼 때마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너무 우리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고 채찍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매번 저버린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 이 새로운 백성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위대한 출발점이 되어 나갈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과 교회에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열매, 즉 주님을 닮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이라 말하는데, 바로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감사도 연습을 하겠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이 연습이거든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그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이걸 정말 지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간단하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또 11절 말씀에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자, 이 키워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과 기쁨과 이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격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는 인격. 여러분, 이 인격적 열매라는 것은 이 다락방 광화에 대한 유명한 메시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인격적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열매에 대한 내용,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되는데, 자, 13장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사랑의 열매가 중심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적게 보이는데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화면 보이신 분들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말씀에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당부했다는 것.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어떤 열매냐? 평안의 열매를 말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자 화면 보고 한번 또 찾아보세요. 27절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저는 이 평안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기를 항상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기쁨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16장은 기쁨의 열매예요. 대표적인 구절 15장 1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과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듯이 우리의 삶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참 기쁨을 가지고 사셨듯이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지니고 사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인격의 집, 나의 인격의 집, 다른 외적인 것들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나의 인격의 집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면 어떤 탐스러운 열매보다도 먼저 이렇게 영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구절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인사 멘트가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보면 너는 나이가 몇이니? 저도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아이 하나가 이제 진료 상담을 통화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데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제가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 그 여자 중학생 아버지는 50대 중반인데 나하고 비슷해서 선생님은 몇 살처럼 보이냐 하니까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화면 속에 나의 모습은 아주 젊게 보인갑다 하며 기쁨이 있었는데, 나이를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젊어지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보통 습관처럼 나이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물어보거든요. 특히 유대인들,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닮아가는 것, 나이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나이와 연관이 있다?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더 닮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보통 나이를 한 먹었다, 그러면서 심히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요한복음, 이 요한서신을 비롯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두려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살펴봤어요. 그것은 이제 만약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 심판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인격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다는 점이죠.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7주년 7살이에요. 아직은 풍성한 나이대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 속 나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흘러간 시간에 비례하면서 여러분의 인격도 성숙하셨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보니까 나이는 먹긴 먹는데 내 안의 인격의 모습에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나이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도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시작. 증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증거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특별히 올해 2022년도 들어서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맺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녁 9시, 10시 이후에 어떤 지인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아마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며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례보다, 오해보다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막 10시, 11시 집에 들어가서 교회 갑시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 생명의 간절함으로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두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 속에 증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했는데 이상과 같이 우리는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본문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붙어 있어라.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붙어 계십니까? 있습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변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관계 가운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라. 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수 방법이 뭐냐?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라라고 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들은 시원시원해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 본문은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해라. 거해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거하라, 거한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5장만 했어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하라 15번이나 등장합니다. 11번이 등장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거한다는 말이 40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한다라는 뜻은 뭐냐?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생명을 유지하라. 오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다가, 오늘은 참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신뢰하다가, 내일은 믿어지는 삶이 아닌 모습들. 나를 둘러싼 상황이,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합니다. 내 신앙을 흔드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위험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이 신앙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자, 화면에 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계속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 사랑에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그런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하되 마지못해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이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전인상담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시겠지만 그 생명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이거든요. 함께
거하는 곳에 이렇게 사귐이 있어요. 또 함께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있어요.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성도들의 삶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상황, 환경, 관계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신앙, 믿음 자체까지도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장에서 이 경험하는 이 고민, 갈등, 좌절, 방황, 이 눈물,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삶을 위해 꼭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나간 날들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혹 낙심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의욕을 좌절시키면서 여러분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떤 유혹과 곤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어 매든지 간에 주께서는 여러분이 계속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계속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말씀으로 네가 지배를 받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풍암모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많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자랑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다면 냉정하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인 열매, 증거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는 삶,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경재 집사님 특송함으로써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